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9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짧게 우리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앞에 이르려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부장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하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애티튜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 왕이 자기의 병, 다락에서 떨어져서 얻은 그 병의 치료 여부를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세불에게 묻기 위해서 가는 그 신하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 상황 그리고 이 왕의 이 모든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정작 바알세불이 그토록 듣기 원했던 아하시야 왕이 그토록 듣기 원했던 지금의 병의 결과, 그 결과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제 선포하게 됐죠. 우리 열왕기하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그러자 왕의 대신들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시 바로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엘리야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예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하지요. 1장 6절에 보면 그 상황들이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 왕은요,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인상착의를 통해서 알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50부장에게 명령해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왕의 여러 가지 많은 전달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약간 좀 고압적으로 좀 강압적으로 엘리야에게 좀 이야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자, 우리 1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려오라 이거예요. 엘리야 당신 지금 여기 갈멜산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 좀 내려오세요 빨리. 왕이 부르십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희한한 고백을 하죠.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요. 50부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50명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모든 군사 50명을 불살라 버리죠. 결국 50부장과 함께 했던 50명의 군사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야 왕은 다시 50부장을 또 보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50부장도 첫 번째 보냄을 받았던 그 50부장과 동일하고 똑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도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50부장이 죽었던 것과 똑같이 바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도 그 자리에서 모두 타 죽게 됩니다. 이 사실 두 번째 50부장마저도 바로 저주를 받아 다 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야 왕은 다시 세 번째 50부장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왔던 50부장은 자세를 좀 달리하죠. 우리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먼저 그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요, 무슨 고압적으로 내려와라 왕이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엘리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요 메시지를 줍니다. 저들을 저 50부장 너를 부르러 온 50부장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왕에게 가라는 것이죠.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되, 이제 엘리야가 그 50부장과 함께 이제 아하시야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아하시야 왕 앞에 선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이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바알세붑에게 너의 병의 치료 여부를 묻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실수를 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침대에서 절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아하시야 왕은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언한 대로 그는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왕 여호람이 차기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1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 어떤 하나의 스토리예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알아야 될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세상 권력에 대해 자긍심을 갖되 영권 앞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하시야 왕은 50부장에게 50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은요, 첫 번째 50부장은 왕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서 외치지요. 그것이 이제 1장 9절에 나옵니다. 자, 1장 9절인데 후반절만 줄근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어떤 태도, 어떤 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뭐냐? 문자의 한계예요. 문자의 한계. 예를 들면요, 참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 문자를 읽었다고 칩시다. 이 문자는요, 이 단어는, 이 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비꼬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톤에 따라서. 참 잘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꼬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칭찬이 되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비꼬는 말 어떻게 씁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요 비꼬는 거죠. 그죠? 비꼬는 거예요. 광희야 참 잘했다. 여러분, 이건요 글자로 쓰면 광희야 참 잘했다 이거지만요, 뉘앙스적으로 보면 광희가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광적인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친 행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그대로 참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러면요 이건 칭찬이 되는 거죠. 이게 문자의 한계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과연 칭찬인가 아니면 비꼬는 말인가? 엘리야 입장에서 이 말이 존중의 의미였는가 아니면 경멸의 의미였는가? 이건 뭘 보면 하냐면 이 고백 앞에 뒤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다 살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살려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50부장이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들 다 죽어버렸죠. 50부장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소서 왕이 부르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서부터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이 말서부터 비꼬는 말이에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 정작 살라버렸잖아요. 그 말에서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려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고압적인 자세로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50부장과 함께 그 군사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죽지 않아 두 번째 50부장도 다시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이 50부장도 두 번째 왔던 50부장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죽습니다. 근데 세 번째 왔던 50부장은 약간 다른 태도를 보이죠. 1장 13절에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본문에 보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 번째 왔던 50부장은요 철저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 때 엘리야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바로 아하시아 왕에게 가겠다라고 이제 갈멜산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럼 왜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살아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아마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이들은 50부장이라는 그 어떤 권위, 세상적인 어떤 위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바로 엘리야를 향하여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고압적이고 강압적이면서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내세우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구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엘리야의 모습은요 대머리였고요. 뿐만 아니라 옷도 여러분 그렇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도 벗겨졌죠. 그리고 옷도 여러분 추레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50부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의 50부장은 자기 부하가 50명 정도 있는 사람을 50부장이라고 얘기하겠어요. 100부장은 100명 정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0부장이 있다. 여러분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0부장 위에도 100부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0부장도 있었고 1000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부장이라는 이 자리는 뭐 1000부장에 비하면 아주 작은 위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라는 어떤 작은 한 사람, 대머리면서 가진 게 별로 없는 추레레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이 50부장이 나름 자기는 가진 자요, 권력 있는 자요, 힘 있는 자요, 명성 있는 자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의 그 초라한 할아버지적 모습,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약간 윗세대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격하시켜서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재죠. 아재. 그죠? 아재. 그리고 혐오하는 개그가 아재 개그죠. 아재 개그. 여러분 아재 개그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들끼리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즐거운 겁니다. 우리들끼리 쓰는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우리끼리 쓰게. 그러나 여러분 그 아재라는 입장 그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에는 아재 하면 벌써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뭔가 좀 뒤처진 듯한 여러분 그런 뉘앙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도 그런 뉘앙스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50부장이 약간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태도로 그에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세상적으로 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 여러분 이것을 항상 무시하고 감추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래서 투자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둔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있고, 여러분의 배경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갖되 자부심이 지나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만한다는 얘기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격하시키고 무시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췄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내가 존중받는다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누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과 한계 내에서는 나름대로 교만의 끼를 보일 수 있고 교만의 그 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아무리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여러분의 집안이 엄청나게 여러분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배경이 여러분 좋고, 그리고 너무나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낮아진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소리 높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대부분 보면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힘을 갖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겸손히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힘을요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에서 자꾸 발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 권세자의 어떤 권위,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자들 권세자를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여러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봅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많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목회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지요. 모르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 뭐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약점이 아닌 강점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점을 몰라서 그를 부른 게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약점이 아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자고 리드하고 여러분 훈육하고 교육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 존중해 주는 거,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건요 교육자들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육자를 위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좀 여러분 높여주는 거, 박수 쳐주는 거, 여러분 이건요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영적 지도자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영적 지도자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청년들이요 가끔 제 방에 들어와서 뭔가를 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놓을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은요 교육부에서 봉사하는데 봉사할 때 교사들한테 뭘 주나 봐요. 그걸 여러분요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제 방에다가 살짝 놓고 갑니다. 놓고 가요. 어떤 청년은 또 매 주마다 와서 저한테 이렇게 사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놓고 가는 거는
저를 방에다 가둬놓고 사육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디릭디릭 살쪄서 여러분 보면 고지혈증으로 죽어버려라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뭔가 여러분이 걔네들한테 뭐 그 아이들 그 청년들한테 뭐 본받을 점을 보여줬고 무슨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단 하나 주님의 길을 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때문에. 뭐예요? 이거 먹고 잘 처먹고 열심히 주의 길 가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들은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 결국 뭡니까? 존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그를 가만두시겠냐 이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뭡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적 여러분요 대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대우한 만큼의 위대한 상급과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고 존중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결국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 상, 의인의 상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나가되,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되,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요 목회자를 섬겨라,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요 무조건 복종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목회자의 왕국을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권세자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지요. 이게 참 분별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권위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어떠한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의 부분이냐, 여러분 이 부분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인성 부분에서, 인격 부분에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면에서, 아니면 지도하는 면에서 때로는 여러분요 어떤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교육자는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정작 여러분요 그걸 지도하고 리드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잘못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실수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포용할 수 있으면 포용해 주세요. 그러나 포용이 쉽지 않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가서 여러분요 목사님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모든 어드바이스는요 충고와 격언은 뭡니까? 충고와 어떤 이 충고는요 상대방이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고가 아무리 옳아도요 상대방이 그걸 받아치면 아무리 옳은 충고라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충고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전달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전달 방법 면에서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럼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이야기할게요. 우리 청년부에는요 사역자분들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7분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섬겨 주시고 많이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처먹지 마시고 우리 사역자분들도 처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배려 좀 해주시고, 아시겠어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우리 사역자분들을 많이 사육해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은 많이 지금 헤비한 건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건 사실이에요. 어찌됐건 여러분 그런 부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요 만약 7분의 사역자들이 전체 여러분 청년부를 리드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 청년부의 담당 사역자, 담당 목회자는요, 저예요. 저. 여러분,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 철학,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았던 그 응답,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전진하고 어떤 목회적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대로 간다거나 반기를 든다거나 저항을 한다거나 제가 이야기한 것과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우리 청년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 방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같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여러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요, 저는 청년부의 담당 목사이긴 합니다만 우리 세대된 교회 전체적인 이런 목회적 리더십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목회적 철학에 여러분이 함께 가기 위해서 청년부를 저한테 일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청년부를 리드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반대로 간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저항한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은 이거인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그거는 공격이고 저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목사 안수 받으면 성화가 끝나나요? 끝나는 겁니까?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목회자적 모든 자질과 모든 리더십이 한꺼번에 여러분 그냥 부여받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셀장 부여받으면 셀장 여러분요 임명장 받으면 갑자기 여러분요 뭡니까 막 셀장의 모든 능력과 자질과 그 모든 여러분요 스킬과 그리고 리더십과 그들을 세우는 모든 능력이 한꺼번에 생기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요 지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9년째입니다. 19년째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계속 성화자가 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청년부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감당하고 관리하고 있고 여러분 청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리드하고 있는데 저도 때로는 한계가 느껴져요. 내 수준은 이 수준인가? 그럼 뭐예요? 나는 더 훈련받아야죠. 그 부분에서 내가 더욱더 깨져야죠. 내가 더 그 부분에서 연약한 내 부분을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수정하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여러분 그분을 깨달으면 훨씬 더 여러분 내가 부딪혀서 여러분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많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전혀 여러분 반대 길로 간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개척해야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여러분요 발설을 해야지. 여러분 왜 여기 있냐 이거죠. 어찌됐건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요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생각하시고 우리 사역자분들을 잘 존중해 주시되 아시겠죠? 더욱더 뭐예요? 저와 또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이 모던 시대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요. 절대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더불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목회자를 어떤 하나의 기득권으로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정장이 있고 여러분 근엄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청바지 입고 마이크 갖고 막 내려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뭡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해요. 이번에 지난주에 BY 왔었죠? BY. 여러분들은 적응이 되던가요? 적응이 돼요? BY가 노래 끝났을 때 박수 친 사람. 박수 쳤네. 저 박수 쳤거든요. BY가 노래 끝나면 박수 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치잖아요. 소리 질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나 박수 쳤거든요. 그리고 막 애들 막 이렇게 팔을 흔들고 막 하는데 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적응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 이것입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기존인 애들은요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BY가 오기 전에요 청년들 다 안 쳤잖아요. 그죠? 저는 다 안 쳤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몇몇 청년들이 있길래 그냥 지나가다가 저도 그냥 양복 입고요 그냥 뭐 이렇게 했어요. 또 이제 제 그 모습 보고 청년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빵 터져. 은혜 받았을 때보다도 더 행복한 모습으로 웃더라고요. 뭘 말하느냐? 요즘 청년과 요즘 시대는요, 목사는 권위적이고 위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청중들과 같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화되는 것, 이걸 원한다고요. 이걸 원해요. 그래서 목사에게 어떤 존중을 해준다, 목사를 더욱더 이렇게 존경해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교육을 하는 사람은 배라 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잘 나가되 교회 안에서는 더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신다, 역사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애티튜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란 이야기예요. 첫 번째도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힘과 권력을 얻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겸손의 모습으로 가는 이 자세, 이런 애티튜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 그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애티튜드를 보였다는 얘기시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군사 50부장을 보낸지라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여러분, 그런 계속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여러분요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의 사자됨을 나는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여러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해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내려가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여러분, 그가 일어나 함께 가서 왕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왔던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왔을 때요, 엘리야 보고 왕에게 같이 가자라는 소리를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고백만 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여러분, 이 말만 계속 두 번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갔을 때 정작 그가 무릎 꿇은 이유와 목적조차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그의 겸손함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였습니까?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만나러 온 목적이었죠. 여러분,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이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내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미처 구하지 못할지라도 그 무릎 꿇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정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모든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아하시야 왕이 50부장을 지금 세 번째 보냈죠. 50부장을 세 번째로 지금 보낸 겁니다. 50부장이 왔다는 얘기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5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요 데려오지도 못했어요. 데려오지도. 엘리야를 데려오지도 못했다고요. 여러분 또 보세요. 이건 뭐 법칙은 아닙니다만 왕의 입장에서 엘리야 선자를 데리고 오라고 시킬 때, 명령을 할 때 똑같은 50부장이 있어도요 아주 비리비리한 사람한테 여러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름 똑똑하고 여러분 재능 있는 50부장한테 여러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좀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요 엘리야 선자를 모셔오는 것도 여러분 그냥 대신들 몇 명 보내면 되는데 왜 50부장까지 같이 50명의 군사들까지 같이 보냈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름대로 엘리야를 모셔오는데 이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왕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처음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은 나름대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왔던 그는 결국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에 비해서 조금 더 여러분의 능력과 모든 부분에서 열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아무리 열등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은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도 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데리고 오지 못했던 엘리야를 여러분요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그가 얼마나 인정받고 높임을 받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존중을 받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아니 그가 지금 무릎 꿇는 그 이유도 분명히 캐치해내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나의 행동,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요소가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신다. 결국 여러분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것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유일한 힘, 능력은 뭐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모두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툭툭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결국 문제 앞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먼저 집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소망이 된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소극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적극적이시고 그래야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절대로 여러분 이성의 외모만 보지 마세요. 외모만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되냐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했던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외모가 너무 특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기 아닌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이야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이 툭칠하면요, 얼굴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죠? 얼굴을 신뢰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잘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선포는 없었다. 저주인가 축복인가. 여러분 외모를 본다 한들 그 외모가 여러분 미래를 바꿔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정말 분노에 찼을 때, 열이 받았을 때 얼핏 봤는데 그 분노가 사라질 정도의 외모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분노를 일으키는데, 지금 나로 하여금.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의 말에 독서를 품고 그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전혀 없는 건조하고 여러분요 너무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이성이라 할지라도 밥맛이 되는 거예요. 밥맛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해봐서 알잖아요. 결혼을 해봐서 외모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모로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말도 고와집니다. 그죠? 안 그래요? 지금 비전도에 사람이 있죠 지금? 응? 여러분요 내가 은혜가 넘치면요 내가 내뱉는 말이 순해집니다. 순해져요. 제가 중2 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혼자 막 골방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막 골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강력히 성령의 임재로 되게 임했어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한 후에 저에게 변한 현상이 뭐였냐면요, 꿈이 생긴 거였고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2 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갈 곳 없어서 주의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불러주십시오. 그때 이제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변화된 현상이 꿈이 생겼고, 그렇게 그래서 뭡니까 그때 물질 장로가 되고픈 그런 꿈과 비전이 저한테 있었고요. 두 번째 나에게 생겼던 변화가 뭐였냐면요, 욕이 사라졌어요. 욕이. 내 마음에 은혜가 넘쳐나니까 욕을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18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18마저 내 마음 가운데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려고 내 나름대로 그 욕을 바꿨어요. 그래서 C8을 CR로 바꿨어요. 아우 CR 막 이러면서 아우 CR 막 CR도 많이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결국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은혜가 임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당연히 대화가 여러분 순해지는 것이죠. 대화가 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외모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모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 청년들 믿음을 바라보고 결혼했는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고쳐주세요. 전 적극 고쳐진 외모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흡족하다, 그럼 흡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과 그 외모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 왜 이러니? 저 납득이 안 되나? 수용이 안 되나요? 하여간 여러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요 참 아름답게 선하게 그 모든 것 다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를 여러분 사귀고 또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결혼 대상자로 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의 반려자는 반경 1km 내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다니까. 다음 주 토차 안 나오나요? 있어요. 여기 안에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거부해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없어? 있잖아. 효성전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 반경 1km 안에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만난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외모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아닌가, 이걸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이성, 그런 사람만 여러분 기쁨이 되는 자를 찾지 말고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을 왜 웃죠? 네? 난 거짓말할 때 재채기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인도해 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환이 1km 환경이지. 다 그래요. 지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다 1km 환경 아니라니까. 1km 환경 믿으라고요. 재채기 안 해. 세 번째, 옳고 그름을 알기보다 행동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태도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애티튜드,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에 대해서. 드디어 엘리야는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 앞으로 나갔죠. 거기서 엘리야는 기존에 했던 그 예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예요. 전혀 여러분 변질된 거 없이 똑같이 여러분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바로 그 신하들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예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은 결국 뭐예요? 너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미 답을 보여줬잖아요. 아하시아 왕의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이 다 공개해줬잖아요. 그런데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라는 단어예요. 죽고. 지금 왕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죽었습니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 결과는 내게 결코 유익이 안 되는 거야.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가 폭로되었을 때, 공개되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그 결과가 나한테 그대로 오지 않게끔 하려고, 그 결과가 오지 않는 지금 현재 어떤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 그가 제스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아하시아 왕은 절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그 어떤 저항도, 그 어떤 반항도, 그 어떤 하나님의 겸손함도, 이 상황에 대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절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은 게 아니라 그냥 소극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그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범죄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죠.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저주의 저주죠. 다윗 자체만 이 아픔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윗 후손이 계속해서 다윗이 범한 그 범죄를 여러분이가 그대로 전가되겠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때 이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인생과 네 가문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언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뭐라고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하매 뭐예요? 회개했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죄는 사였으니와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조차도 죽일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결론이 나왔어요. 네 인생과 네 미래는, 네 결론은 이렇게 될 것이다. 결론은 나왔어요. 그때 아하시아는요, 그 결론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냥 천하태평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요 바꾸려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주권자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름대로 여러분요 정직한 자, 깨끗한 자 되기 위해서 그는 그걸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회개였죠. 회개였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저주라는 결과를 여러분 선포하시니까 여호와이시니까 여호와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요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내 죄가닥에 그 저주가 나에게 왔으니까 그 죄를 해결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거나 하나님께 다시 돌이킨다거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노력, 이걸 아하시아 왕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다?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결과와 결론을 이미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이 어떤 순종과 내려놓음과 아무것도 액션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훗날 이렇게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증거했어요. 그럼 우린 반응해야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어.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그 행동이 말씀을 보니까 잘못됐대요. 뭔가 좀 실수했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뭡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돌이켜야죠. 말씀대로 나를 돌이켜야지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거야. 힘겨운 거절이긴 하지만 거절해야죠. 내 머리와 내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는 그 결단과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그 마음 가운데 시작이 돼야지요. 그런데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저거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더 깊게 나가면요, 더 무서운 것은, 아, 참, 목사님,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시네. 지금 뭡니까? OECD 국가가 지금 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네. 지금 선진국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오픈하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수용하는지 전혀 목사님 모르시네. 국제적인 어떤 감각이 전혀 없으시네. 이러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 하나님이 증거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정면으로 그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그냥 원래 그냥 교회 사는 이야기지 뭐, 원래 저 목사님은 저 이야기 참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끝내는 거지 뭐, 그냥 아멘 한번 화답해주고 그냥 끝내는 거야. 오늘 영혼구원이라는 이 선포는 오늘 여기 비전홀, 아니 프라미스홀 그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무슨 저 세상과 내 학교와 내 직장과 내 가정에서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만 듣고 그냥 끝내지 뭐, 오늘 여기서 듣는 걸로 쫑치지 뭐. 심지어는 뭡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낮춰준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도 있죠. 전도하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상대방의 감정을 여러분이 이해해 준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복음전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준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간 이후에 지옥에서 떠드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갖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결국 주님이 이뤄내신 게 뭐예요? 영혼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부자 되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승승장구하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권력과 명예와 권력을 마음껏 가지라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오신 목적과 완전 반대 길로 간 사람이에요. 12 제자들 순교한 그 사람들 여러분요,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12 제자들은요, 그런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신 목적과 전혀 배치되고 대치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 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는 영혼 때문에. 영혼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가라고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전해야죠. 외쳐야지요. 선포해야지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그 위대한 물결이요, 여러분의 가슴에 도착한 이후에 거기서 구원이라는 위대한 여러분 꽃을 피웠으면 그 구원이 여러분 가슴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나에게서 구원이 와서 완성이 되었다면 다시 이 구원이라는 위대한 물줄기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그 복음이 다시 그에게 아름답게 여러분요, 위대한 꽃을 피우고 위대한 구원의 여러분 든든한 나무를 여러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여러분요, 복음의 확장성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복음이 증거됐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구원이라는 소식이 증거됐어? 알지만 뭐예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나의 구원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의 구원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린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여러분 구원의 위대한 복음의 소식이 임한다는 사실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으면 침묵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 전하는 자, 그것을 따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여러분,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로부터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식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 주님은 저걸 원치 않는구나. 오케이, 오늘 새로운 지식 얻었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얻었네. 성경에 있는 새로운 지식을 내가 깨달았네. 어이구야,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어이구야, 다른 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써먹어야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만 내가 수용하고요, 더 이상 나는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죄가 때로는 즐겁거든요. 죄로 인하여 내 마음에 재미를 느끼고 육신이 계속해서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찔림은 이때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과 시도는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요, 교회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만 듣고 끝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회사,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선후배, 자기의 조직, 어떤 공동체에 가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자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그 모습을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네가 다니는 교회는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니는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 선후배 사이, 그리고 여러분 과 아니면 여러분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전염된 사람들이 있다면요, 교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그들은요, 교회의 저력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이 말씀을 너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라도 받았으면, 물론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에 이런 무조건적으로 100% 순종합니까? 못해요. 순종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나는 이대로 해야지라고 했지만 여러분요, 1시간 만에 그것이 여러분 전부 다 이러면 꼬그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박수 받을 만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꼬꾸라지고 실패했어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에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하나님 모습으로 닮아가려는 노력이고 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처럼 우리는 말씀에 반응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여러분에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당장은 손해이에요. 미안해요. 손해 이익이야.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야 이익이야.
모르겠어요? 11조 안 하는 애가 11조를 하면 당장은 손해의 이익이에요?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여러분 지금 토요 찬양 기도에 왔죠? 예배를 존중히 여기라는 그 말씀 따라서 이곳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즐기고 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즐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뭐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귈 사람이 없고 이성 친구 없기 때문에 여기 왔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을 나의 이성으로, 주님을 나의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면요 손해일 수밖에 없다니까.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요 스웨덴타운 프로젝트에 헌금하겠다고 돈을 갖고 왔어요. 현금을 갖고 왔어요. 난 그래서 그러면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요 두껍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10,000원짜리인가 그랬어요. 10,000원짜리 저렇게 두껍게 갖고 온 건가?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하여간 연금을 버는데 3년만 더 벌면 나중에 연금을 탈 수 있는 그 금액인데 뭐 한 7년간 버었는데 3년만 더 벌면 나중에 여러분 60살 되면 여러분 연금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깼어요. 깨서 여러분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스웨덴타운 프로젝트에 여러분 헌금을 했어요. 나 걔한테 야 너 이거 내면 어떻게 먹고 사냐? 목사님 먹고 살만 합니다. 먹고 살 만큼은 있어요. 그래? 기도해 줬어요. 그거 드리면 당장 손해예요. 그 사람에게는 당장 손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은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보면 유익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시니까. 믿습니까? 진짜 복은요, 진짜 복은 내가 벌지도 않은 돈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번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건 복이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럴 만한 힘도 안 돼. 그럴 만한 그 어떤 모든 걸 갖추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이상의 것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다.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축복을 받을 만큼의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도 그런 말 했는데 주님 안에서의 헌신과 충성은요 도박이에요. 도박. 근데 도박인데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확실한 도박이에요. 왜 도박이에요? 여러분 도박을 맨 처음에 할 때는요 딸지 안 딸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도박은 내가 딸 수 있는 확률은 이룰 확률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이 뭐예요? 딸 수 있다는 그 작은 확률, 그 확률에 여러분 올인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딸지 안 딸지 몰라요. 딸 것만 같은 그 기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요 이게 어떤 위대한 축복이 나한테 올 것인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버리면요 지금 남는 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드렸기 때문에 불편해야 돼요. 드렸기 때문에 사 먹고 싶은 거 못 사 먹어요.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훗날 위대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으면요 지금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반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요 거부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전혀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무엇을 보고 여러분요 인정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의 순종입니다. 그의 행동이에요. 그의 태도예요. 그의 태도. 그가 지금 어떤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입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뭐냐? 그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요, 주일날 딱 한 번 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일날 청년부에 딱 한 번 와요. 그건 왜 그래요? 그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근데 어느 누구는요, 막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없는데 와가지고 비전에서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거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작은 말씀일지라도 반응한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순종하지 못해도 반응하세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려고 노력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건 아름답게 축복해 주십니다. 먼 훗날 아름다운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헌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모르죠. 근데 뭘 보면 아느냐? 훗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축복을 주셨는가, 이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얼만큼 헌신했구나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대충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지금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성적 판단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스펙과 이 정도의 수준과 이 정도의 모든 준비들을 보면 어느 정도 내 미래에 내 30대, 내 40대, 내 50대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어떤 나름대로 여러분요 짐작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고 말씀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그 모든 애티튜드는 여러분이 예측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는 그 10년과 신념과 믿음이 있으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걸 믿어요. 아멘. 아멘. 저희 와이프도요, 걱정이야, 걱정.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살이 쪄요. 걱정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해줄 걸 믿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만 있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보물들을 나의 진정한 보물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여러분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요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청년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적어요. 없다고 말하면 안 돼. 적어요. 왜? 이거 인터넷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걸 보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